며칠 전에요, 그 인터넷상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짧은 거 틀어주는 사람들은 설교가 짧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영상으로 보충하는 또 그런 하나 방법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생명보험회사의 어떤 그 광고 영상인데요. 한 고등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꿈을 적어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5억 원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에요, 꿈이 더 소중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전부 다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불이 꺼지고 그들의 아버지들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와 아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4분여 초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석이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고통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먹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말썽 많은 애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으시죠? 영상에서 본 어떤 제가 거기서 발췌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은 아이들의 꿈과 소원, 그리고 부모의 꿈과 소원이 너무나 틀리다는 거죠. 저는 이 제목을 통해서 섬김이 뭔가라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 하는 것이 어른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다. 가장이 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부모는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면은 이 가족을 섬긴다는 그 참된 의미대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꿈을 꺾고 자기를 희생해서 아이들을, 가족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너무나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나는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부서를 섬깁니다. 나는 찬양팀을 섬깁니다. 나는 안내위원으로 섬깁니다. 나는 주방에서 섬깁니다. 라고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의 섬김과 어른의 마음의 섬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른으로 섬겼는지 철부지 아이로 철없는 신자로 섬겨왔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있었던 일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금 왕이 되시러 가시는 길이니 왕이 되시면 우리를 왼쪽 오른쪽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십시오 라고 미리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올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반기를 들고 너희들이 뭐 했다고 좌우편에 앉는다 그러냐 하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드러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제자된 너희들이 똑같이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뜻도 모르면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즉시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주님이 이렇게 섬기겠느냐, 주의 십자가를 지겠느냐,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섬기겠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 의미도 잘 모르고 우리는 네,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듯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201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무려 100만 명쯤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에요.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한때는 1000만으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10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이름이 하나 붙여졌는데 옛날에 없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성도.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도인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은 거꾸로 읽으라는 거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예. 이미 서구 기독교 국가들도 다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의 자기 반성이죠. 목회자들이 크게 잘못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해 나가야 되죠.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목회자상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섬길 줄 모르는 성도들로 양육해 왔다는 거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최고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20년 30년을 지내오면서 오늘 이렇게 섬길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두 번째가 더 큽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 이기적인 성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진정한 섬김이 없는 철부지들이 많이 양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300명을 뽑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진심으로 진실되게 적으라고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신앙에 대한 회의로 우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신앙에 대한 회의는 불과 1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나 교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무려 43%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무관하지 않은 하나의 또 이유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구속되지 않고 어떤 사역에도 매이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사람이 30%, 다시 말해서 73%라고 하는 절대 다수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선택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이동이, 교인들 간의 대이동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가지 않아요. 자기 어린 시절에 있었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어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다수 73%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도 내 마음에 드는 교인들도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 요즘에 교회 쇼핑족이라는 이런 부끄러운 이름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부담이나 짐도 지지 않고 이 교회 저교회 가고 싶은 교회로 돌아다니는 이런 떠돌이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교회를 만나면 정착을 하고 충성하는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듣고 보면 그럴듯합니다. 바른 목회자가 있고 공동체의 사랑이 있고 부정부패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내가 그 교회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상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3명이 있으면 그 3명 자녀가 다 마음에 듭니까?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부모가 다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다 떠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리고 또 너무나 대접만 받는 교인들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 원천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있는 초대교회, 사랑에 넘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단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가장과 같은 섬김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마음으로 2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정한 가장의 섬김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고 섬겨라. 섬김은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 지는 것이 뭐냐? 섬김이라. 누구를 섬깁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아도 꿈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의 목숨이 끊어지지만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가 희생을 하고 누가 땀을 흘리고 누가 별슬이 다 들어가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고 회사가 유지되고 교회가 유지되고 가족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엄마들은 꿈이 없었습니까? 왕년에 꿈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아무것도 재능도 다 잃어버리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집에 있는 엄마요 가정주부가 되었을 때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그 꿈을 포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섬기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몰라줘라고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쉽게 말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옳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발 씻어주는 거야? 그것도 옳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죠. 누가 누구를 섬겨라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대속제물은 양이나 소 또는 자식이 노예로 또는 어떤 팔리었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물질이나 어떤 물건을 주고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죠. 내가 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큰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사망의 권세에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이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피를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보다 예수 믿으면 잘된다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동시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안나가 성도로 가나안 성도로 우리 살아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세례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이 다 있어요.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면 그 잠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오늘 40절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원천 가족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 좌편에 있고 한 사람은 면류관을 썼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고 앞으로 섬김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참아야 되고 섭섭할 때도 있고 많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뭘 바래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될 때 말할 수 없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졸업을 하거나 어떤 상을 받거나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 먹을래 그러면 뭐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호응이 있어야 설교가 되는데 이게 뭘 먹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짜장면. 짜장면이야.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의 98%가 좋은 날에 짜장면을 먹었을까? 거기다가 기분 좋게 짜장면 먹으러 와서 아빠 탕수육 했다가는 수저로 드시게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짜장면이에요. 국민의 제일 좋은 축제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집도 뭐 상당히 가난했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군에 갔다 왔을 때인가 갈 때쯤인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잡탕밥이란 걸 먹었는데 이거는 신비였어, 신비.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그때부터 한동안 잡탕밥을 종종 먹었던 기억이 나요. 기회 있을 때. 예,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니 물어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짜장면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조금만 큰 아이들은 우리가 어른들은 알지도 못하는 별의별 희한한 음식 종류를 댑니다. 우리는 요즘에 그 패스트푸드 식당 같은 데 가서 부모님들은 가만히 계시잖아, 그죠? 뭘 어떻게 하는데 야 이거 무식해서 시켜 먹지도 못하겠다. 응?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맛을 아이들은 압니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해요. 동창회 갔더니 너는 술도 안 먹고 세상에서 토요일 날 놀지도 않고 일요일 날 나같이 등산 가던 애가 등산도 안 가고 운동도 안 하고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니네가 예수 믿는 맛을 아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 없이 어떻게 3시간씩 수다를 떨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기쁨이 있으면 맨정신으로 수다를 떨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 축제에 봉사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보를 적고 안내를 쓰고 전도를 나가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믿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을 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면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높여주시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고 굉장히 제가 짧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섬겨라. 섬김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뭐 전자가 사명이라면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한 섬김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섬김. 높은 자세에서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섬깁니다. 세상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8살 때 폐렴을 알아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기 표현으로 정말 문턱도 밟지 못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폐렴에 걸려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 책이란 책은 다 빌려다가 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책을 빌려다 보는데 책주인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자기 평생 소원이 눈치 안 보고 보고 싶을 만큼 책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빌리기 위해서 아양도 떨고 빌려준 사람 심기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막 몸부림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서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가 참 여러 가지 또 재능이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제일 큰 서점을 만들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영진과 동료들이 전체 반대하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네에 조그맣게 대학교 앞에 조그맣게 있는 정도지 수익성이 너무나 낮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 시내 제일 중심에 저 비싼 땅에다가 국내에서 가장 큰 서점을 만들다겠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의 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1982년에 서점을 만들었는데 종로 1번지에 600평 공간에 60만 권의 책을 구비한 국내 최대의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책 서점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 출판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책 읽는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가 만든 5가지 지침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첫째,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둘째, 한 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는 것을 절대로 제지하지 말 것. 셋째, 책을 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을 주지 말 것. 넷째, 앉아서 책의 내용을 베끼더라도 제지하지 말 것. 다섯째, 책을 훔쳐가더라도 절대 망신을 주지 말고 남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누구의 한이 맺혀 있는 5가지 지침입니까? 자기의 한이 맺혀 있는 5가지 지침이에요. 이전에는 서점 가서 책을 딱 뽑아서 사갖고 가야지 거기서 책을 베낀 다음에 주인한테 되게 혼났던 시대죠. 그런데 이렇게 허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책을 읽고 쌓아놓고 책을 읽고 그것을 옮겨 적는 일들이 있게 되었지만 회사는 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교보문고를 만든 신영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섬기려고 하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낮은 자세로 섬기면 100% 성공합니다. 이 어린이 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한번 누가 뭐라 그러든지 뭐 어떤 지출이 있든지 섬겨보자.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후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사업자 기도회에는 그 전체 1000명의 식사비도 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어려운 때지만 힘을 모으고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이곳에 먼저 이렇게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논리죠. 가난해서 또 멀리 갈 수 없고 놀이시설에 갈 수 없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성도님들이 섬김에 익숙해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원천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나 원천교회 다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원천교회 하면 좋은 일 하는 교회라고 많이 칭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뭐 성장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이 지역에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대한민국에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우린 지난 2년 동안 300명이 출석이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니까, 교회가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놓고 보니 고통이 많았어요. 슬픔이 많았고 잃어버린 것이 많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감, 이런 행복감, 낮은 곳에서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강북의 강남 정도 우리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식 수준이나 모든 매너나 분위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학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남자 집사님들 그 밤에 보초를 쓰고 화장실에 손 집어넣어서 닦고 주방에서 앞치마 들고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은 곳에서 섬기니까 그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나약해지고 이렇게 이탈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희망을 잃어가는 것은, 만족감이 없어진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배운 자녀들이 효도하게 되고 섬김을 배운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섬김이 뭐냐?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섬김이 뭐냐? 섬김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우리들을 향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섬김의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좋은 소문 나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